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일의 구간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점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안식부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안식부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감옥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갈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44번 봅니다. 44번. 다 폈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지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타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65장이고 대표기도 제가로운으로 좀 있어요. 잘못 나와주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니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하는 찬송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각기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성전, 구별된 우리 교회 이 공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죄를 성도라 부르시고 세상과 구별한 그런 구별된 자로서 부르심에 저희 또한 우리 모든 삶을 늘 나아보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기를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며 힘쓰며 또 그러한 생활 속에서 특별히 거룩한 주님의 날을 또 구별하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구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우리 마음이 간절하게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 하지만 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우리 모든 죄와 그런 연약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쁨을 올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창일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계가 이렇게 커다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또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권능의 손에 볼 때 그런 커다란 그런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이렇게 연약하기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나라와 온 인류가 이렇게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인간이 약하고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 앞에 정말 온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 때 내렸던 그런 전염병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또 이러한 큰 질병과 하나님의 채찍질에 대해서 그 누구를 또 탓하고 또 생각하기 전에 바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종합하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잘못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 그런 기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운 특별히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삶에도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연속의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장애함이 있음에 대해서 저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아들이며 참으로 더 만연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또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것들을 거둬주시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여서 또 주의 은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도 한 교회에서 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각기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빚진 것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시대 말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초림의 예수님을 또 맞이한 자들이 극히 적은 무리들이 깨어있는 자들만이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에 정말 초림의 예수님 맞이했던 자들이 극히 극소수있음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날도 우리 주님의 정말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정말 맞이할 자가 얼마나 있는지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맞이함으로 불현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불속에서 구원받은 자같이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자 저희들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를 늘 날마다 하나님을 깨어 근신하며 또 준비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가르치는 귀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그 신앙들을 잘 말씀으로 종교에게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모두가 함께 맞이하는 주를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또 들고 주셨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성도를 또 생각하며 우리 영혼에 또 풍족한 그런 영혼의 살찐 꼴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도들이 돌아보면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셨는지 믿습니다. 그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큰 영적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삶에 또 적용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말씀이 또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60배, 100배 이렇게 놀라운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 되게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영혼의 시간도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잠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그냥 합독합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말씀 읽기 전에 성가대 찬양을 원드립니다. 그의 사랑 지극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나온 자들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속에 주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모든 예배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흠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온 자마다 헛되이 성전들만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이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날마다 신앙생활의 큰 즐거움과 또 하나님의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혹이라도 이 땅에 살면서 또 문제 있어 고민이 있다면 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간증하며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악하여 아버지 우리 자신을 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때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예배와 기도 생활 아버지 펴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을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창궐하지만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 한 영혼도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사건 사고 없도록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고 또 저들의 모든 하는 일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심령도 있사오니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이 시간도 물러가게 하시고 천군 천사 수종들은 귀한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개인족 속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래서 겐 족속은 중간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요나답이라고 하는 중시조가 자기 자손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두 가지만 꼭 지켜다오. 그래서 한 가지는 포도에 대한 열매나 포도에서 나는 모든 소산은 너희의 모든 양식에서 금하여라. 왜 그렇습니까? 포도가 음료로도 좋지만 그것이 썩히게 되면 술이 되는 거예요. 술을 먹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게 되고, 술을 먹으면요 인위적으로 우정, 스스로도 마음의 곤고함도 또 여러 가지 괴로움도 잊어버리려고 하는 인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세술에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위기도 돌파하고 마음의 근심도 돌파하고 이 세상 여러 가지 괴로움도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오직 유일한 성령에 의해서 살고 성령의 권능으로 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천지가 개벽하고 앞으로 이제 점차 식량의 기근이 이제 또 올 겁니다. 그래서 식량의 기근이 오고 그렇게 되면 포도주와 감나무는 해치지 말아라. 계시록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감나무라는 건 성령의 사람이 되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 포도주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거룩한 사람.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 음료요, 또 아주 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적 음식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겐 족속은 첫째는 그 포도주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옛날 왕들도 그렇고 또 뭡니까 그 한 국가도 흥망성쇠가 대신들이 바로 이렇게 술에 취하거나, 잘 알죠. 우리 백제가 망하게 된 거, 삼천 북녀뿐만 아니라 의장 날마다 가무와 그 술에 쪄들어가죠.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이 있다. 바로 술은 세상의 문화와 풍속에 젖어 들어가는 게 하는 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큰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이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 건실합니까? 성실합니까? 성실하지 열심히 살아간다.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방탕한 그 상태로 게으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 그 의지도 강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절대로 땅을 소유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축을 주업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이동하기가 쉬웠고 정착하지 않으므로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꼭 크리스찬의 모습을, 크리스찬의 모든 이 땅의 성도의 나그네의 삶을 예표하기 때문에 당시의 겐 족속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그 자손들이 살아 남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사와 흥망성쇠를 함께 하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가도 그 백성은 살아남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훌륭한 요나답의 현명한 두 가지만 지켜도 그러한 나라가 망해도 그 백성은 살아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에레미야가 얼마나 속상하면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하는 그런 삶이 아니야. 우리는 저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손영환 목사같이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 가에 구름 뜨면 비가 올라나. 신앙이 이제 완전히 깔아앉아버리고 신앙이 없어져 버리면 구름이 떠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비가 올라나. 손영환 목사는
지금부터 7, 80년 전에 그가 쓴 노래 중에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에 참 얼마나 자연계를 바라봐. 저도 요즘에 그냥 계속 이렇게 자연을 봐도 너무 신기하고 동물 다큐멘터리만 봐도 물속에도 갖가지 그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그 동물들, 새들도 참 어떻게 저런 각양새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이 알을 낳고 그 새끼를 부화시켜가지고 또 어미가 다 물어다가 또 먹여주면 그 새끼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또 독립을 하고 참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서에서도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조령도 없고 어떠한 그들에게 어떠한 통제하는 그 지도자가 없어요. 알아서 이 개미들이 한 조직을 이루어 가지고 곤충이지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자그마한 미물에서부터 큰 동물, 식물들까지 쳐다보고 바라만 봐도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걸작품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더라. 비오리풀, 아름답고 좋았다. 원더풀 이렇게 찬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걸 바라봐도 오늘 신앙을 가지고 은혜를 이제 놓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우선 우리는 먼저 그것이 우선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외부적으로 바깥에 또한 우리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다고 해도 우리 영혼이 가난뱅이가 되면 그래서 이제 요즘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라오디가 교회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인 가난뱅이가 아니고 영적인 소경이 되고 벌거벗은 줄 모르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들은 허황된 신기로와 같은 곳에 그 불을 가지고 신앙생활인 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언택트의 시대가 오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신앙을 재점검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시험에도 나가리가 돼서 쓰러져 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또 걸러내고 하나님이 더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말세에 또 그러한 시대적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 족속이고 같이 승리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날이 올 때 동에서 번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르게 될 때 이제 우리를 끌어올려서요. 그러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성 안에 있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바깥으로 도망가. 또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있지. 잘 알지? 우리가 도망 나오지 못해가지고 멸망당한 사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구약시대의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의 가정입니다. 롯의 가정이 천사를 또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소돔성에 있는 그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천사를 보내서 그래도 그 마음에는 손님 대접하는 것, 그 마음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롯에게는 사라지질 않았다 이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어디 동굴에 곰처럼 두더지처럼 사는 신세가 되고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딸들하고 훈련해 그러한 조상이 되고 얼마나 부끄러운 그러한 민족이 됐냐 말.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하고 갈라진 때에 롯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아브라함을 쫓을 때 지가 복을 받을 줄 모르고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니까 나중에는 그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혈혈단심으로 또 조카로 핏줄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족들이 얼마나 자기들끼리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물 때문에 싸우고 초장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부른 겁니다. 조카로 아무래도 안 되겠네.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혈육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네가 먼저 좋은 곳으로 선택하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리고 조카 롯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했어요. 이 조카 롯은 요단 들을 그 평원을 바라보면서 소돔성을 바라보니까 목축하기 그렇게 좋았다.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 거기 깔려 있으면 숲이 우거져 있는데 뭐라고 거기다 창세기 보니까 롯이 갈라질 때 찬탄인 줄 아세요? 여호와의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롯이.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에덴 동산과 같이 그 좋은 곳으로 목축지를 옮겨가지고 점점점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돔성으로 그는 들어가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패가하게 되는 망신이 된 것이다. 우리 신앙의 사람도 물질을 우선해가지고 쫓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돈을 쫓아다녀도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지 돈이 벌리는 일이 아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아주 순조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는 억지 추장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게 아주 하나님이 또 여호와의 그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생활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그래서 먼저 그분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물질의 합격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인정을 먼저 우리가 이제 받으면 합격받게 되어지고 나눠서 사람도 붙여주고 어떠한 그 계기도 만들어주고 순식간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어요? 더 풍요로움, 한국 교계의 풍요로움이 신앙을 잃어버렸죠. 유럽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유럽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인권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소돔성에 있는 롯처럼.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말세에 되고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신 지금은 이제 뭐 다른 것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오직 딱 남은 건 뭐냐?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랄 같은 그 통로 하나만 남아서 예배까지 만약에 폐하해서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책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그런 일이라 이거예요. 예배마저 만약에 폐하게 되어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삶은 신정 통치의 백성이다.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그 삶의 그 생활 속에 모든 전반적인 국가도 신앙에 의해서 움직였던 나라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할 때에 그 만나 주실 때에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실 때 예배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지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렇게 하시도다.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게 하나님께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5대 제사 7대 절기 모든 이스라엘에서 왜 성전을 세운 것입니까? 성전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거기서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나중에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없애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성전이 있으나마나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전을 없애버렸다. 오늘 구약의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얼마나 예배가 그 제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아주 최고의 한 공기를 드렸다. 이게 예배가. 오죽하면 여러분 찬양대 이 성가대를 4,000명을 다윗 시대에는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아주 그냥 그 4,000명은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배에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4,000명까지 믿음의 왕 아니겠어요? 얼마나 다윗을 이긴 나라가 없어요. 다윗을 이긴 민족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요 모든 전리품을 얻으면은 자기가 따로 곡간을 여호와의 곡간이라 해가지고 그가 크게 곡간을 지었어요. 지은 목적은 뭐냐? 그 많은 얻은 전리품 중에서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는 온 생애를 다 바쳤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을 받지 않으셨지만 솔로몬이 성전이 좋았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그는 또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겠어요? 1천 번제. 하나님이 족장들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움직이거나 항상 그들이 예배의 삶이었다. 야곱이 말이에요. 베델에서 도망갈 때 그때 진짜 완전히 아주 그냥 뭐예요? 거지 중에 상거지 되고 세상에서 보면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형이 언젠간 기회를 노리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머나먼 땅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얼마나 참 거기서 마음이 그 착잡하고 그 외로웠겠습니까?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문이 열어져 가지고 거기서 천군천사 우르랑대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예 거기서 그냥 크게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제 무사히 금이 환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겠나이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뭐예요? 그 삼촌네 집에 가서 20년 고생하던 하나님 고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제일 고민은 뭐였겠어요? 자기 형이 그 20년이 지나도록 그 한 맺힌 원한을 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과 이 화해를 하려고 얼마나 조마조마한 가슴을 안고 그러며 별 인간의 꾀를 또 그때까지도 다 써가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그래도 그걸로 형의 마음을 풀 수가 없었죠. 암만 큰 재물을 갖다 준다고 해도. 그래서 이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그 천사가 결국은 야곱을 화해시켜 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 자기의 최고의 이 난제를 해결받고 나서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세겜 땅에 와서 거기가 아주 목축하기가 좋고 양우리간도 많이 크게 지은 거예요. 아주 성성장구이지 가나안 땅에 와서 잘 되고 있었어. 그랬더니 불상사가 생겼잖아. 막내딸 디나가 거기 시장 바닥에 그 동네 사람들 구경하러 갔다가 그 추장, 그 집에 그 추장 젊은 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야곱의 막내딸을 보더니 그냥 강제로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불상사 생겨가지고서 이 자식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할례 하나님의 언약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그 다른 부족에 속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속여가지고서 결국은 할례 받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 그래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뭐 세겜족 한 족속이 없어진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기 큰 거인족도 거기 살고 있었고 큰일 난 거야. 그 자그마한 일 때문에 한 부족을 씨가 없이 멸절시켜버렸으니 가만히 있겠냐고 다른 부족이.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서 급히 그때 이제 뜨거라 하더니 제정신이 온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막 그냥 가독거려가지고 전부 그 하란 땅에서 가져왔던 이교 우상 숭배 여러 가지 모든 귀걸이니 코걸이니 다 빼가지고 상수리 나무에다가 다 묻어버렸어. 하나님 싫어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걸치고 뭐 치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당시에 그 이방 그 신을 섬기고 그런 트렌디에 자녀들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내놓으라고 했어 야곱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문화적인 그런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상수리 나무에다 묶어서 그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양떼를 몰아가지고 그 베델로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으면서 엘 베델이라 지명을 또 이름을 야곱이 바꾼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를 드려야 할 그 백성이 말이요 풍요로움을 주니까 거기에 그냥 안주해가지고 하나님과 소원했던 그 일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큰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부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셨다고 해서 두렵게. 그 사람들이 족수가 더 많고 더 세력이 큰데 해도 야곱의 그 가솔들을 두렵게 그 부족들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함으로 야곱이 거기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야곱이 크게 고민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말이야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부족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들이 마음 먹고 치기를 친다고 한다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도 살아남을 일이 없다. 에서와 화해한 일보다 10배, 1000배 더 무서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예배하는 자는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이 축복을 받는 것인가. 전부 이 제사 아니겠어요? 제사. 이 구약시대에 전부 이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제사 중에 보면 화목제례도 소원제도 있고 또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화목제 제사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속죄제, 속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속함을 받지만 화목제에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또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런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화목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에 성공을 해야만이 오늘 여기 카인처럼 제사에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마음도 변화가 있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남편이 다섯이라도 그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6명째 데리고 사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의 그 공허하고 그 갈증인 그러한 그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어. 예수 만나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래도 이 여자는 예비되고 준비된 여자라 이거예요. 그래도 예배하는 걸 물어요. 이렇게 타락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고 그렇게 천대하는 북쪽 땅의 그 사마리아라 하게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안 부르고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불러버렸어. 응? 자기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야. 혼혈이 돼가지고. 응?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여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항상 마음에 뭔가 양심의 가책과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어떠한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거기서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배에 대한 걸 묻더라고요. 예배. 오늘 이 여자가 비록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거기서 거기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제사와 예배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도 보지만 성경이 뭐라 했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거야. 하나님의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의 가문을 완전히 망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엘리 이후에 사무엘이 선지자의 일을 보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순회를 했어요. 엘리는 그저 실로에서 있으면서 몸도 또 비준해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몽하거나 가르치러 다니질 않았어. 엘리가. 그러니까 그 실로 엘리 당사자는 성경도 잘 알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엘리의 물론 이 참 하나님 앞에 좀 나태한 제사장이었지만 모든 말씀과 신앙에 대한 제사를 누구에게 사무엘이 배웠겠어요? 엘리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실로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만 일을 보고, 그 백성들이 저 외곽지대에는 그때는 실로의 성막이 있어.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실로로 와야 돼요. 실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실로로 와야 되는데 저 바깥에 있는 외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몰라. 바알이 여호와인지 아스타롯이 여호와인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가 살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를 끝장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 이 사람이 사사시대를 끝장내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엘리같이 그때 당시에 사역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백성들을 순회를 했어요. 어떤 때는 베들레헴에도 있었고 어떤 때는 라마에 가서도 있었고 쭉 가면서 그 선지 생도들이 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지 생도들.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한날은 이 백성들이 너무 무지몽리하고 제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미스바로 이 백성을 다 불러들입니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12지파요. 그래가지고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앙적인 강론을 그냥 사무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그들에게 아마 낭독하고 그렇게 이제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강력한 군대도 없고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철기를 다루는 건 블레셋 사람들이 전문가야. 대장간도 다 거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농기구를 예를 들어서 낫을 벼리거나 그걸 제작하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가서 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도 없어. 그리고 엘리 사무엘 그 선지자 전에 엘리 제사장 때 그냥 아주 박살을 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것들이 미스바에서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우리 또 블레셋하고 대항하려고 무슨 저렇게 지금 모여있나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그냥 총 출동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말이요 사무엘에게 강론을 듣다가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 집 다 죽였으니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없어. 군대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큰일 났다고 막 이 백성들이 전전긍긍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그 앞에서 제단에다가 제물로 드리잖아요. 제물로 다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냥 내성을 보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막 벼락하고 내성을 쳐가지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없애러 올라왔다가 지들이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그때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 쳐버리니까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대항하겠어요? 자기 군대만 벼락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도망을 가니까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죽여가지고 막 때려 죽인 거야. 그래서 미스바에서 쫓아가면서 그 백성들이 센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갔어. 이 백성들이. 그래서 그 센이라고 하는 그 곳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다 돌 기둥을 세워가지고 뭐라 그러냐 에베네셀. 그때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맨주먹으로 아무 무기도 없이 군대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를 통하여 도와주어서 오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줍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 그래서 열왕기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전부 보고 그 왕들을 보게 되면 그 왕이 불량하게 되거나 타락하게 되거나 변질이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다 시스기야 왕이니 요시야 왕이니 성전을 먼저 수리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네 지파를 장려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을 부강하게 하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제사와 예배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이제 그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지금 신앙생활. 그래서 예배의 실패를 하면 안 되겠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50편 그 끝에 가서 보면 20절,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아이고 무서운 말씀을 주시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는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갈갈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리냐 말이에요. 언제 영광을 돌리냐 말이에요.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이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까지 해주시는데 구원까지 하라.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시험이 뭡니까? 우리의 그 대적이 우리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제사에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완공하고 거기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양이 12만 마리를 갖다 바쳤어요. 솔로몬 제사 드리는데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양이 12만 마리고 뭐 소가 내가 여기 지금 잊어버렸는데 소가 몇만 마리예요. 소가 몇만 마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성전이 그냥 막 또 빛난 영광스러운 구름이 성전에 그냥 막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제사와 예배에 그래서 그냥 아주 제사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이 거제, 요제, 그 다음에 화제, 전제, 이렇게 9가지 제사 방법을 일러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 다야.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축복이냐 저주냐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그 중심에 뭐 있냐? 하나님의 그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오죽하면 회막이라. 회막이라. 이게 회막. 만날, 모일 회자 만나는 그러한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다 절기도 그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부 명절을 세워가지고 달마다 그들이 드리게 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동물을 그때 우리 속죄를 받아요. 동물을 죽이는 것은, 동물을 잡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뭐죠? 우리를 주 안에서 신약 시대 와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재를 드리는 이유에 뭐예요? 소재를 드리는 완전히 부서뜨리는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우리는 계속해서 절국경에 그냥 하나님이 거기다 놓고서 깨트려야 돼요. 내 혈기, 인간의 생각, 불신함, 모든 탐욕, 음란, 정욕, 이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떡 공장에서 방앗간 주인이 그 떡을 부서진 놈을 가지고서 뭐 절편도 만들고 송편도 만들고 하나님이 도자기를 빚듯이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빚어내죠. 그렇지 않으면 주먹 밥밖에 할 게 없어. 그 쌀이 부서지지 않으면 밥밖에 할 게 없어. 부서지면 그 쌀 가지고도 많은 걸 한다. 밀 가지고도 부서진 밀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그런 재료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짐승을 죽이는 거는 거기서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 성품, 생각 이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됩니까? 아니다. 이게 대장장이 기준에 하나님이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장장이가 자기가 뭐 호미를 만들든 낫을 만들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날카로운 날이 설 때까지 어떻게 때려요? 안 때려요? 물 속에 집어넣다가 물 속에 집어넣다가 그냥 모루 오에다 올려놓고 그 망치를 그냥 계속 두들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장장이의 그 원하는 기준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작업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말씀과 일치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자리 걸음을 몇 년 동안 했죠? 40년 했다. 이게 뺑뺑이. 그냥 40년을 제자리로 그냥 꼬치 먹고 우리 어렸을 때 이 코 잡고서 뺑뺑이 그 자리에서 뺑뺑이 돌아가지고 그 술래잡기 하고 뭐 치면 그거 한 거 우리가 잘 알죠? 술래잡기 할 때 참 그러는 거구나. 술래잡기 할 때도 그러고. 예? 코 잡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뺑뺑이 돌듯이.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막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을 이제 그 하셔야지 맨날 제자리에서만 깡충깡충 뛰면 그 제자리도 안 뛰고 있어. 이제는 다 힘들다고 제자리도 안 뛰고 있어. 그러면 이게 참 말쓰지만이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냥 느비듬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물이 펄펄 나온다고 그 샘 쏟듯이 거기서 나온다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느비딤에서 그냥 짭짤한 거야. 그냥 그 사막에 내보는 땅에서 느비딤에서 그냥 그 물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놈의 텐트를 옮길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지시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고 암만 거기가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물이 그 뭐 김승학 그 집사가 가서 거기 반석을 진짜 보니까요. 그 산만한 그 바위가 있는데 절반이 이렇게 비석처럼 딱 이상하게 우뚝하게 서가지고 그 바위가 가운데가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수없이 옛날에 그 텐트를 이렇게 텐트를 쳤던 그 흔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산 꼭대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꺼멓게 탔어. 시꺼멓게. 그 산 꼭대기가 말이야 시꺼멓게 탔어. 그러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시내산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강림하셨을 때 그 불이 그 산에 그 불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반석을 그 르비딤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딱하니 서 있어요. 비석처럼. 근데 중간이 딱 깨져 가지고 있어.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 나온다고 풀 한 포기를 그 사우디아라비아 알잖아요. 시나이 반도도 마찬가지고 풀 한 포기가 없어. 근데 거기서 물 나오니까 아이고 이거 물 나오니까 여기서 있어야 되겠다 하고 그 백성들 만약에 있었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시험이든 안 오든. 그래서 내가 이제 출애굽의 영성 48단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홍해바다를 못 건너서 홍해바다를. 응? 그리고 이제는 와서 마라의 쓴물, 응? 마라의 쓴물이 뭐인지도 아직 만나지 못한 이런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단계가. 이제는 뭐예요? 여리고 정도 무너뜨리고 31명의 왕을 정복해야 될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시내산의 앞에도 아직 오질 않아가지고 시내산 앞에 와서 예배가 뭔지 말씀이 뭐인지 아직도 이거 헷갈리고 시내산에서 그거 가르치잖아요. 1년 동안 거기 머물르게 해가지고 모세를 40일 동안 몇 번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서부터 두돌판서부터 양피제에다가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1년을 거기서 머물게 한다니까. 왜 그러냐? 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 사람하고 핏줄만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마음이나 그들의 생활 태도나 그 신앙은 전혀 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그걸 못 참고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여호와라고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죠? 전부 귀걸이 금걸이 다 빼가지고서 금송아지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세워놓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막 그냥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친유하셨냐고. 모세가 얼마나 또 강직한 사람입니까? 내려가가지고 레이지파에게 나를 쫓을 자가 누구냐? 저 우상 숭배한 자들을 형제고 부모고 자식이고 할 것도 없이 쳐 죽여라. 레이지파 사람이. 딴 사람들은 또 자기들도 다 12지파 중에 레이지파만 가담을 안 해서 아론만 거기서 허락을 해가지고 돼 있지. 레이지파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신앙에 구루토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로다가 그 자기 동족들을 3,000명을 거기서 학살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는 거 보고 좀 마음이 풀어지실 거예요. 야, 우리가 신약에서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이거예요. 심은 대로, 주 앞에도 심은 대로. 그래서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그 어떠한 그 관계에도요,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과의 관계에도 그게 그대로 그분도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줄 수가 있어요? 멸시하는 건 뭡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안 나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최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제일이 아니잖아. 먹고 사는 게 제일이잖아. 자기 집이 제일이잖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 제일이에요. 이거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바꿔야 자식도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오늘도 와서 여러분이 듣고 가는 거예요. 제일주의가 꼬레비가 하나님의 제일주의 신앙이. 그래서 제사장이 여러 번 성막에 들어가서 일할 때요, 어떤 땐 감람 기름을 발라가지고 제사장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른쪽 이 손가락하고 이 오른쪽 귀에다가 이거 피도 바르고 하는데, 이 들어가서 여기다 찍어가지고 또 성막에 가서 이렇게 이걸 뿌리는 거예요. 이 기름을 성막에다 발라. 오른쪽 이렇게 손을 전체 발라가지고 번복을 해서 바르는 게 아니고 오른쪽 이 손가락으로 이 마디로다가 찍어가지고 발라요. 이 기구에다가.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왜 오른쪽이냐 이게요. 이게 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상징이 뭡니까 이게? 제일이 되는 거야. 하나님 제일. 하나님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첫 것, 그 첫 열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그 아벨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우선순위 주객
주객이 주인과 객이 바꿔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위를 바꿀 때 이게 신앙이라 말이에요. 이게 신앙. 하나님 제일 주의로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신앙을 불일듯 일으켜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게 하여 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과 모든 환경이 곤고하고 어렵더라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생명에 그 위협이 온다고 해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기뻐했던 것처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사랑 달두가 찬송하게 하소서.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일의 소일입니다. 나오게 하시어 또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으로 대우하시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부요자가 되고 큰 아버지 신앙을 가져 이 땅에서 주께 기쁘심을 드리고 생애 가운데 또한 간증하며 많은 또 신앙의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갖가지 예물로 봉헌하여서 저들의 모든 삶의 풍성한 은혜 주시고 기름지게 하시어 남에게 꼬임받거나 빈추리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선대하고 대접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강건한 목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한 영혼도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장 좀 다 일어나서. 그 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부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